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고난과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어저께부터 보기 시작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밤빌리아로 건너가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선교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단계로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8장에서 12장까지 즉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또한 교회의 확장의 과정을 우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로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13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에 이르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복음과 교회 확정의 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또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사역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그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마치 스데반이 설교하였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들을 다시금 살펴보며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언급하며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함으로써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거한 부분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응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광야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며 또한 다윗을 세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또한 그 회당에 모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즉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도 그리하였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이외에 많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본토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여러 곳곳에 흩어지는 역사는 아주 긴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서부터 먼 곳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모인 곳에 회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볼 때 만약 우리가 그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사도 바울은 회당을 디딤돌로 삼아 그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확장되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회당들을 세웠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회당들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당을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들 또한 흩어져 있는 한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디아스포라 한인들로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는 많은 한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또한 그 흩어진 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또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들을 저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선교 현장에 그 먼 곳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였던 자들이 밤빌리아로 건너갈 때 우리 요한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닥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한 사람이 부족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를 할 때 한 명이 퇴장을 당하여서 10명의 선수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이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비록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선교 사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장의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삶의 이유들,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오늘도 발견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누구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인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저희가 분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필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순환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옛 과거의 죄악들을 청산하는 은혜를, 씻김받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